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다음으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바로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기도할 때 돕는 천사가 동원되죠.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무릎 꿇고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 기도를 못 누리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뭔가 이 틀린 기도, 종교적인 기도, 신비적인 기도, 그러니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기도의 기본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기본이 안 되니까, 기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호흡. 여러분 호흡하는 게 힘들어요? 않죠? 호흡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호흡 아닙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한 10분만 좀 호흡을 멈추고 쉬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이 호흡을 끊기면 산소가 공급 안 되고 모든 세포가 다 죽게 됩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죽은 신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24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대화하는 것. 대화하는 게 힘듭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부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가 너무 어렵고 대화하기 힘들다. 그러면 탈선하게 돼 있어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청소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와 충분한 대화와 포럼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왜 그 후대들이 정말 이 세계를 경제로 정복합니까? 이게 포럼 문화거든요. 가정에서 부모와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한 포럼.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 시간이 1시간 넘어요. 식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서로 포럼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이게 유대인의 그 교육이거든요. 중요한 책 한 권을 읽고 밥상머리에서 대화한다니까요. 이 책을 읽고 너희 느낀 점이 뭐냐? 이게 유대인 교육.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지금까지 따라잡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거의 절반 가까이 다 유대인들이 쓰렀잖아요. 3%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게 바로 대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왜 자꾸 딴짓합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탈선하는 이 교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기도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교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것,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친한 친구가 있으면 서로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고민도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친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친구는 보고 싶습니까? 근데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타 종교는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불교 한번 보세요. 108번 절하죠. 그리고 목탁 두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주문이 있잖아요. 요즘은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뭔가 나를 찾자는 그런 명상운동 하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캐톨릭 보세요. 성당에 가면 얼마나 기도가 구체적입니까? 제일 먼저 마리아 우상 있잖아요. 묵주기도 있잖아요. 그 묵주 하나 딱 돌리는데 이게 기도라니까요. 또 하나 돌리는데 이게 다 기도가 있다니까요. 너무 구체적이라. 여러분, 그 뉴에이지 팀들 보세요. 정말 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자는 그런 운동을 펼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 응답이 되고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주는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이전에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의 기본은 진정한 감사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특히 뭡니까? 구원의 은혜의 감사.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거예요.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종노를 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니까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귀신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됐습니까? 우리가 공자, 석가보다 인격이 훌륭합니까?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연약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겠어요? 진정한 기도는 감사를 아는 자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해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대소요리 문답 1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뭔가? 거기에 이렇게 답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평, 불만, 불신앙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 불신앙, 원망.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그 종살이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모든 것을 다 베푸셨어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평, 불만, 불신앙, 원망.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이라니까.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 거칠죠? 춥고, 배고프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이 오래 깊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의 그 각인 그대로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광야길을 가는 거라.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불평하고 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구원받은 나를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상실해버려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 불평.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덮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그렇다니까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니까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암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계속 케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감리교 그런 신자예요. 집사예요. 근데 말이 집사지, 뭐 술, 담배 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요, 이 건강하던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누님 되는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제가 가서 이제 이분을 딱 만났거든요. 근데 완전 순한 양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이 사람이 딱 병에 걸리니까. 근데 이분이 깨달아요. 아,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교회 안 다니고 세상을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다행히 깨달아서 다행이죠. 그 제가 이제 이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아, 이분이 완전 순한 양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뭐 이분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랬겠죠. 그 제가 이제 이분을요 계속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세워주고 전에 같으면 막 그냥 복음을 폭포수 같이 쏟아져 부었는데 제가 그러게 안 했어요. 그냥 이분에게 힘주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집사님이 은혜 받을 기회다. 자꾸 힘을 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을 이렇게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도와줬거든요. 매일 가다시피. 지금은 상봉동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부인도 집사라고 그러는데 두 아들들도 며느리도 다 교회를 안 나가. 다 감리교 집안이라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가정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 재활병원에 가서 며느리에게 구원의 그리고 영접시켰거든. 또 며느리 또 어머니가요 또 중풍으로 쓰러져 있대요. 나 그럼 병원에 한번 같이 가자.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영접시켜서 양육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된다니까요. 처녀와 젖먹이 엄마하고는 다릅니다. 처녀 때는 그냥 화장하고 막 날뛰고 다니잖아요. 시집가서 애 낳아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엄마도 성숙해져. 처녀 때 모습하고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놓고 양육하고 있는 그런 교인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숙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꼭 올해는 진짜 한 명을 영접시켜서 양육해봐요. 진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마치 엄마가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러면요, 나도 성숙된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분이 말씀을 막 갈급해요. 이분이요, 저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마치 엄마의 심정으로 찾아간다니까요. 이렇듯이 정말 지금도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리로다.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찬송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때가 되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하며 찬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인이라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내 소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소유. 그러면서 에베소 1장 2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성령은 나의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기업의 보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찬양하십니까?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응답 중에 응답이 구원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이때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됩니다. 치유의 결론은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내게 있는 그 질병을 가지고 감사, 이게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요 결론이라니까요. 우리의 신경세포가 다 살아난다니까요. 면역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암세포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불신자는 감사의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불신자는요,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살아난다니까요. 얼마 전 TV 나왔잖아요. 불신자가 자기에게 감사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전에는 이 병을 앓기 전에는 나에 대한 감사가 없었대요. 늘 열등의식, 피해의식,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 꼬라지야? 자기를 막 자책하는 거야. 이제 얘기해요. 병이 된 거예요.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바라보면서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이 자기 몸뚱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 소화도 잘 시켜주고, 피가 되고 살이 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참 감사하다. 네가 입을 벌려줬기 때문에 밥이 들어갔고, 네가 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 않냐. 근데 나는 늘 너한테 불평만 했다. 미안하다. 너는 참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참 너는 너에게 감사하다. 근데 이분이 살아나는 거야. 세포가 살아나는 거야. 면역력이 키워지고요. 이 암을 이기는 거예요. 의사들도 깜짝 불신자라니까요. 그러면서요, 또 암에게 칭찬해. 야, 네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었지 않냐. 이제 너는 나하고 동거하며 살아야 돼. 절대 화내지 마. 이러면서. 이러니까요, 이 암세포가 화를 안 내잖아요. 전혀 줄어드는 거라. 암세포가 줄어들고, 면역력을 키워지고, 세포는 살아나고, 정상인과 똑같아요. 하물며 불신자도 자기에게 감사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뭘 해달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를 회복하라.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올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되지 말고, 염려거리로 삼지 말고, 근심거리로 삼지 말고, 그 문제를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와 간구거리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나에게 간구할 기도 제목을 줬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거리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나다는 거는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염려거리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답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걸로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다니엘은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형편을 몰라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답을 가지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구거리를 주시고 기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진행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기도와 복음 기도의 차이예요. 종교 기도는 뭡니까? 무조건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독인지 약인지 무조건 달라고 해. 무조건 해달라고 그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종교 기도라고 그래요. 복음 기도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아지는 기도 제목. 이 기도에는 정확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안 합니다. 무턱대고 하니까 망해요. 요즘 식당 하나 하는데도요, 보통 인테리어 좀 하려면요, 1억 든다니까요.
근데 무조건 투자하는 거라. 그래서 1년도 못 버티고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겠는가? 다 분석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아, 여기는 이 식당을 하면 되겠구나. 정확하게 맞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재상근 성도,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사장님 있잖아요. 아, 이분이 보니까 사업적인 수완이 있어요. 식당 하나를 차려도 그냥 안 하더라고요. 서울역 그쪽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잖아요. 대부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점심때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간단하게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이 요식이 뭐냐면은 탕 종류라 이 말이에요.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한 6시, 7시는 퇴근하잖아요. 거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그 지역이 그런 수준이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딱 알고는 거기다 이제 이런 우리 민석이 아빠를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딱 맞는 거예요. 자, 장사를 하는 사람도 흐름을 잘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흐름을 못 타게 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바다를 향해 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언약궤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이 있잖아요. 그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내용물은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지팡이 인도받아 가면 하늘의 양식 만나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궤의 비밀이라니까요. 그 언약궤를 누가 매라고요? 제사장이 매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하면 같이 진행하고, 언약궤가 도전하면 도전하고. 자, 하나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쪽으로. 요단강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는 사람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습니다. 그 요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고 가봐요. 요단이 갈라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언약궤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탈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딱 바뀝니다.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나 중심,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앞세우는 거.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성공, 출세 중심. 세상 사람 다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도 복음 없으면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는 거야. 나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탁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푯대를 맞추고, 방법도 오직 성령 충만. 이게요, 나의 상태가 바뀌는 거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라.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져요. 이런 바뀌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각인 12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이게 바뀌어서 와야 되는데 그 12가지 그 각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 찾고 점쟁이 찾고 우상 앞에 잘하던 거. 그러니까 불신자 해석가의 상태가 올 수밖에 없죠. 이 12가지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기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세상의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한다니까요. 이 모든 일을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거라. 세상 기준 뭡니까? 줄 세우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잖아요. 마치 정치인꾼들처럼 여당 야당 다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4분 5일 거예요. 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요 절대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 온유한 자가 그 원어적으로 보면요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하면 진행하고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도전하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지는 게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옛날 그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옛날에 그 가지고 있던 그 틀 그대로 교회 생활해야 돼요. 그 함정에 빠진 상태로 살아야 돼. 그 업무에 잡혀서 살아야 돼.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세상 같으면 그냥 술 한 잔으로 풀어버리잖아요. 야, 니 한 잔 받아, 나 한 잔 받을게. 부는데 이거는 교회에서는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왜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 말씀의 흐름, 강단의 말씀 흐름, 현장의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가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딱 하나로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체 메시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을요, 하나로 딱 요약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찾아지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단을 갈랐다니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라.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문제 있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진짜요.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라니까. 전체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 여러분 기도 수첩 메시지. 진짜 한번 타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한 기도 제목 속에 정확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여기서 오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치유와 능력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거든요. 집중과 집착은 다릅니다. 왜 집착을 합니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집착합니까? 왜 돈에 집착합니까? 왜 성공에 집착합니까? 왜 출세에 집착합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에 집착하고 따라가 봐요. 돈이 배신한다니까요. 어제도 이렇게 그 마들역을 딱 지나가는데, 와, 그 사람들이 그 로또 사려고요. 얼마나 줄을 서가지고. 돈의 노예라. 돈을 따라가는 거라. 그렇게 해서 로또가 당첨됐다. 뭐, 확률이 뭐, 얼마입니까?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럼 당첨됐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성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결국은 그 돈이 나를 배신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땀 흘려서 가치 있게 버려서 가치 있게 쓰기를 원하셔요. 또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경제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늘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거라. 우리 랩런트 때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야 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5가지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건강의 힘이 회복되고, 내가 경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력, 돈이 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인력,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 늘 실패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근데요, 나를 도와주고 정말 나를 성공시킬 사람들이 붙게 된다니까요. 이 5가지 힘이 모든 거잖아요. 이게 서밋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모든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라는 그 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다윗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다윗이 찬양하며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다윗의 방법이라. 그러면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써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써봐요. 어떤 사람은 요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이에서는 피아노 잘 치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나만의 그 집중의 방법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를 실천하는 게 뭡니까?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동영상 녹취하고 기도 스톱하고 사문을 잡고 구원의 길을 써보고 요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게 뭐라고요? 집중의 힘을 키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우리 랩런트들이 왜 세분고에 도전합니까? 집중의 힘을 랩런트 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커서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노예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 진정한 감사,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3가지를 통해서 기도의 기본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와 있는 응답이라고 그래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속에 와 있는 응답이 있다.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 속에 이미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그 와 있는 응답을 보게 된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와 있는 응답을 보는 거라. 왜요? 요셉은요, 정말 이 기도의 기본이 갖춰진 인물 아닙니까? 그 와 있는 응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걸요, 최고의 특혜로 알았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내가 말씀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아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는 거라. 하나님이 80세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가 자기를 보니까 80세 노인이요. 도망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는 못합니다 이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건 나중에 깨닫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막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런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게 광야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나와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불평할 수밖에 없죠.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이 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요셉은요, 그 상황과 나와 다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게 되면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염려하게 된다니까요. 불신하게 빠지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딱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딱 만나면요, 이 말씀과 나의 문제가 딱 균형을 이루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 문제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간구거리요, 기도거리요, 감사거리구나. 이게 나와 말씀이 딱 균형을 이루어지는 거. 나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정말 이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이걸 모를 때는요, 나는 못한다 그러다니까요. 이게 딱 하나님 말씀과 내가 균형을 딱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를 바로 알면 문제가 쌓일수록 답이 보입니다. 기도를 바로 알면 문제가 쌓일수록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도거리, 간구거리, 응답거리, 감사거리입니다. 문제 만나면 여러분요, 내게 또 하나님이 응답거리 주셨네. 가벼워져야 돼. 막 신나야 돼. 기도를 바로 알면 깊이 들어갈수록 밝아집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리라. 진짜 중요한 답을 찾아내죠.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를 바로 알면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24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로 알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훈련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한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한 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기도를 바로 알면 복잡한 일을 만날수록 간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다. 왜? 여러분이 복잡한 일 만나면요, 괜히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둬요. 그리고 감사해요. 진정한 감사.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딱 보는 거예요. 아,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지? 그러면 그 문제와 말씀이 딱 균형을 이룬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그러면 간단한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만 절반만 이해해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24시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를 해보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므로 말씀과 내가 균형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입니다.